팔복 중에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마땅히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대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입니다. 이런 본문 10절에서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가 무엇을 위한 박해인지, 또 누구를 위한 박해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박해일까요? 이런 본문 10절에 보면 의를 위한 박해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박해일까요? 본문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위한 박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의를 위한 박해는 곧 예수님을 위한 박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11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욕먹기도 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기도 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악의적인 비난을 듣기도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손해도 보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역설적인 내용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쉽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그런 진리입니다. 역설적인 진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박해를 받는데 뭐가 복이 있다는 걸까요? 우리 상식으로, 우리 생각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진리들이 역설적인 이유는 다른 거 아니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천국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 역설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이겠느냐? 이것은 의문을 품어봐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실패했어요. 그러면 그 실패가 하나님 앞에서에서도 실패겠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인생은 박해의 연속,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찌 바울만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다 박해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12 제자들이 다 순교하죠. 사도 요한은 노년에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12 사도들, 그들의 인생이 다 실패한 걸까요? 그들의 인생이 다 불행한 것일까요? 우리는 결코 그들의 인생이 실패했다, 그들의 인생이 불행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이든 어려움이든 오늘 본문 표현대로 욕을 먹든 악의적인 비난을 당하든 우리는 다 그것을 묶어서 주님을 위한 박해 이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엄밀하게 우리가 좀 구별할 필요는 있겠죠. 복음을 위한 박해, 주님을 위한 박해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고난과 박해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분명히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인을 해요? 도둑질을 해요? 악행을 저질러요? 남의 일을 간섭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비난과 욕을 먹는데 그것을 바로 주님을 위한 박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무분별한 언행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욕을 먹는 경우도 있어요. 무분별하게 행동을 한다든가 말 한마디를 하는데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해버려요. 거칠게 말해요. 잘난 체만 해요. 남을 무시하고 멸시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욕하겠죠. 자신의 성격적 결함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도 분명 있습니다. 너무 속이 좁다든가 혹은 너무 까다로운 성격이라든가 포용력이 좀 부족하다든가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박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박해는 어떤 박해인지 좀 성격적으로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 또 우리의 연약함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비난받고 욕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성질이 다른 그런 박해를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의를 위한 박해고 주님을 위한 박해입니다. 저는 오늘 박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박해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예언을 했죠.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크게 이겁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동시에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가면 자칫 오해를 하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고난받는 메시아는 초림하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요. 영광스러운 메시아는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 구세주로 오셨고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재림하실 예수님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초림하신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말구육관에서 아주 비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재림하실 예수님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만왕의 왕으로 영광스럽게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초림하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하면서 고난받는 메시아로, 영광스러운 메시아로 그렇게 동시에 예언을 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 그는 종의 노래를 많이 예언했습니다. 고난받는 종, 메시아를 예언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사야 53장 해석이 난해합니다. 우리는 이사야 53장의 그 예언은 고난받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받는 종이라고 지금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데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죠.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로마 군병에게 채찍으로 맞으셨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셨고 허리에 창으로 찔리셨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셨고요. 우리가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고요. 우리가 가슴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은 허리에 창에 찔리셨고요. 우리가 온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은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겁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고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처음부터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복음으로 전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는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 시대 때 십자가는 가장 끔찍한 사형제도입니다. 흉악범, 반역자,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형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상징입니다. 수치의 상징입니다. 감추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해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수치의 상징이 아니라 복음의 상징,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던 겁니다. 십자가 하면 기독교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절대 기념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절대 장식품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기념품으로, 장식품으로 여기는 듯해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훈련시키셨고 그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전도가 즐거운 여행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는 겁니다. 양처럼 유순한 제자들, 그들이 가야 될 세상은 이리 때가 우글거리는 험악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양처럼 유순한 제자들이 이리처럼 사나운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이 직면하는 것은 뭘까요?
박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박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유대교, 타종교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라. 로마 제국으로부터, 세상 권력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을 거라는 겁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욕을 먹고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는 박해는요, 전방위적인 박해예요. 유대교로부터, 타종교로부터, 로마 제국으로부터, 세상 권력으로부터,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전방위적인 박해를 받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뭘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셔요. 예수님을 위한 박해는 당연한 거다. 예수님을 위한 박해는 필수다. 예수님을 위해서 욕도 먹는 거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악의적인 비난도 당하는 거고요. 육체적인 박해도 당하는 거고요. 어려움도 겪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해요. 박해는 당연하다. 박해는 필수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박해는 당연하다는 그런 의도로 4가지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는 자 현재형이겠죠. 박해를 받을 자 미래형이겠죠. 주님은 현재형과 미래형으로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박해를 받은 자 완료형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박해는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 이상히 여기거나 낙심하거나 시험 들거나 도망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 그들이 박해를 당한 거 아니겠느냐. 박해는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박해를 받은 자에게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복을 약속하십니다. 박해는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임박한 고난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고난에 임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이 찾아올 때, 박해가 찾아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시험 들지 말라는 겁니다. 도망가지 말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고난에 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임했죠. 예수님께서 전도자에게 예고하신 대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임해요. 전방위적인 그런 핍박이 임해요. 주 64년 네로 황제 때부터 주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거의 한 250년 동안 전방위적인 그런 핍박과 박해를 기독교가 받았어요.
너무 엄청난 핍박이에요. 기록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대 때 이렇게 죽어갔어요.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불에 달군 쇳덩이로 찢어 죽이기도 하고, 굶주린 사자에 찢겨 죽이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도 하고, 철철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 죽이기도 하고, 가죽을 벗겨서 죽이기도 하고, 맷돌에 짓눌려 죽이기도 하고, 얼음 속에 얼려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가로등 기둥에 그리스도인을 매달고 기름을 부어서 횃불처럼 태워서 죽이기까지 했던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엄청난 박해를 다 당하면서도 그들이 도망갈 줄 몰랐어요? 그들이 피할 줄을 몰랐어요? 아니에요. 박해는 당연한 거야. 주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묵묵히 그 박해를 다 견뎠던 겁니다. 박해가 있다고 그들이 데모한 것도 아니고 저항한 것도 아니에요.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을 위한 박해, 주님을 위한 욕먹음, 주님을 위한 악의적인 비난당함, 주님을 위한 손해봄, 당연한 거예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박해 후에 천국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십자가에 6시간 동안 예수님은 못 박히셨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들이 믿기를 원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요? 십자가 없는 예수.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는 거예요. 어찌 유대인들만 그랬을까요? 어찌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십자가 없는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는 않은지요. 왜 십자가 없는 예수를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할까요? 십자가의 고난보다 부활의 영광, 천국의 영광만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 없이 영광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 없습니다. 박해 없이 천국의 영광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베드로도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했습니다. 구약의 시편 저자는요, 고난이 주는 유익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박해를 교훈하면서 적극적으로 박해에 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셨지, 박해가 임할 때 도망가라. 박해가 임할 때 피하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초대교회에 박해가 임했습니다. 사도들은 유대교 교권자들에게 채찍으로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사도들이 채찍으로 맞으면 맞을수록 그들은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스데반 집사가 있죠.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평상심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박해에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폴리갑을 아시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서머나교회를 배웠을 겁니다. 폴리갑은 서머나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주후 156년 2월 22일 86세 일기로 그가 순교를 합니다. 순교하기 직전 서머나 총독이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하는 폴리갑, 어쩔 수 없이 이제 죽여야 될 텐데 그게 안타까우니까 회유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살려준다. 그렇게 회유를 해요. 폴리갑은 이렇게 담담하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겼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합니까?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박해를 받아요. 그리고 끝내 순교의 길을 갑니다. 화형을 당해서 죽게 돼요. 천국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박해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뭘까요? 천국의 영광입니다. 박해가 심할수록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둡니다. 천국을 사모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잘 아시죠?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어요. 환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오늘의 환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영광,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구약시대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았어요. 그도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이치에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세상의 부귀 영광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시예요. 그러나 우리가 누려야 될 천국의 영광은 영원하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잠시의 고난, 나중에 받아야 될 영원한 영광 바꾸지 마세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자꾸 바꾸려고 해요. 잠시의 고난이 지나면 영원한 영광이 있는데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팔복 중에 8번째 복은 박해를 받은 자의 복입니다. 저는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2번째,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박해는 당연한 거예요. 의를 위한 박해, 예수님을 위한 박해는 필수고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박해 후에 천국의 영광이 있습니다. 신앙의 공식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고난 후에 영광, 고난 후에 영광.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비난을 받고 악의적으로 모함도 당하고 내 삶에 손해가 오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천국의 영광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